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63페이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그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만 2년 후에 시간적으로 볼 때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2년 전에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애굽의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참으로 요셉의 상황으로 볼 때 답답하고 또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이것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간절하게 간청했습니다. 어떻게 간청했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그래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잘 알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당시 술 맡은 이 관원장의 직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호실장과 같은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은 이 사람이라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아뢰어줄 때 충분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곧 이 감옥에서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성경은 술 맡은 관원이
나중에 감옥에 풀려나서 복직을 하고 나서 요셉을 기억했더라 아니면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2년 후입니다. 즉 요셉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 2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소위 죽고 싶은 만큼 그런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잊혀졌고 또 그로 인해 매우 힘들어한 그 요셉이 반전의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뜻밖에도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30세입니다. 30세. 그 전까지의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세가 되기 전까지.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팔리고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믿었던 숨막던 간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요셉의 30년의 생활은 매우 스디쓴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처럼 30세가 될 때까지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자포자기 내지 삶을 비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죠. 요셉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표현으로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비관했다는 그 어떤 글도 찾아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에게 오늘 인생 반전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런 반전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였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또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요셉의 시간을 비춰볼 때 만약에 요셉에게 이 만 2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그가 출소하고 그가 복직했을 때 곧바로 요셉을 불러서 요셉으로 하여금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감옥에서 요셉이 그 즉시 풀려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셉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히브리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간다라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이기에 그래요. 그렇다고 볼 때 오늘 2년에 잊혀진 그 감옥 안의 생활은 어쩌면 오히려 요셉이 지내기에 가장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아마 요셉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2년이라는 이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학교가 바로 감옥이었던 거예요. 2년의 시간,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또는 세상에서 홀로 된 존재처럼 산다라는 것이 매우 버겁고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선한 뜻대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가 되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일꾼으로 동참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오직 믿음을 갖고서 더욱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그곳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허드슨 테일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서 중국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그만 큰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든 몸을 안고서 런던의 동쪽 빈민가에 그의 식구들과 함께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바깥의 일들을 줄이고 친구도 멀리한 채 약 5년의 시간을 병과 함께 숨어 지내는 시간을 지냈는데요. 그랬던 그가 책을 내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숨어 지낸 수년간의 성장과 시련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나는 청년의 환상과 열정이 어찌 성숙한 지도력으로 무르익을 수 있었겠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숨어 지내는 그 5년의 시간, 그 시간이 내게는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더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더 알게 되었고 또 그 속에서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의 환상과 열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5년의 시간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부름받은 한 인간으로서의 점점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선교사님 역시 꼬입대로 꼬인 인생의 삶을 잠시 살았지만 그때에도 그는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런 요셉의 상황을 이와 같이 말을 하는데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찹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발은 찹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11년을 살았습니다. 또 감옥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총 13년 동안 매우 쓰디쓴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 13년의 시간은 결코 요셉에게 있어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1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단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신 후에 그를 오늘 정금과 같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떠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시켜지고 준비되는 그 기간은 당하는 당사자로서는 매우 괴롭고 힘든 시간일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이것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장 인자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어느 때에 사용하실까 생각하며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간혹 우리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 우리가 홀로 내던져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는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망망대해 바다에 있든지 깊은 지하 감옥에 있든지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은 또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심으로 오늘 요셉처럼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잊혀지고 세상 속에서 홀로 지내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마침내 쓰임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때로 아버지를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쓰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라도 아버지님이여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절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그때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제2의 멋진 무대 속에서 하나님 정말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을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정말 주님 의지할 때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속에서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도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열정도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 그래서 더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게 해달라. 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시간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이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채워져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정말 이 빈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부족함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열정과 또 우리의 섬김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더욱더 주를 위해서 낮아지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지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 다시 지켜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녀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손해가 아니라 큰 복임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어디 어디서든지 자신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울고 또 말씀 속에서 웃고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려서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 갓난 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하나님 마침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앙의 주인공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 때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홀로 되어진 하나님 그런 고독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어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며 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자들이 정말 아버지 침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가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자녀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비춰져서 나 홀로 세상에 혼자 존재하듯이 고독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주님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마침내 쓰임받아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큰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 시켜주시고 돌아가서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속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하는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